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와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가치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신분의 가치를 모르면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서 내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이 존귀함을 평가하는 기준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와서 이 옷 어떠냐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아 되었으나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 이 버림받아 되었으나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버림받아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왔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버림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2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왜 그러나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건세와 얼마나 거리가 먼가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곧바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볼품없다고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고 6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여기서 버렸던 그 돌이 실제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로운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가장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벽의 각도와 벽돌의 수준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은 크고 귀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를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크고 귀한 돌을 기초석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귀한 기초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아주 요긴한 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요긴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귀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결코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가져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외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나 하나님의 택하신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신령한 집, 즉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 별 볼 일 없다 여겨지지만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요긴한 제사장들, 그게 바로 너희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라고 불렀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나그네, 순례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당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외국인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방당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낙오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너희를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요긴한 제사장들이라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그네와 같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9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보배로운 이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힘줘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일에 철저하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가진 이 신분의 가치도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되려고 부와 건세와 명예를 쫓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도 잊어버린 채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누더기 옷을 고치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비록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너희는 실제로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게는 그런 대접을 받고 세상에게는 그런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 안에서 요긴한 존재들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신분이 다른 그 어떤 신분보다 더 보배로운 이유는요,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이 보배로운 신분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배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된 보배로운 신분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얻은 신분을 더욱더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암만 쇠가 빠지게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주신 신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신분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보배롭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고 계신다면 지금의 내 위치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혹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신분의 영광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합니까? 혹시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혹시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혹시 권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소위 좀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좀 배운 사람은 더 대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신분이 세상 그 어떤 신분과도 맞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 말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 말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 말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 말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는 불신 세상의 위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오히려 바닥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쫓고 명예를 쫓아서 한 자리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실제 위치는 오히려 바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부딪혀서 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좀 있다고, 좀 잘 나간다고, 좀 배웠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자랑을 하시려거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제사장의 신분, 이것이 제일 보배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버려진 돌 같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요긴한 존재들입니다. 기초석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신령한 성전이며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며 초라하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전된 내 자신, 그리고 제사장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보배로운 그 제사장의 사명, 그 요긴한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신분에 어울리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신분에 어울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누리시고 내가 참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내가 참 요긴한 존재이구나 더욱 확신하며 위로와 기쁨 가운데 순례의 길을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종일토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허락하실 내일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유혹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얻은 보배로운 신분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그 보배로운 신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